이제는 이제 16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어요. 제목은요,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1년에 딱 한 번 지내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속죄일인데 앞에다 대자를 하나 붙여서 대속죄일.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7월 11일 날 그때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자기 자신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자신을 위한 제사. 행여나 내가 이 속죄일로 인해서 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부정한 짓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그런 마음가짐이나 흐트러진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됐었을 때 내가 행여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 이런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혹이나 죄가 있다면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먼저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죽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꺼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밧줄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자,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일반 제사 지낼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보석도 달려있던 수많은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속죄일에 맞춰서는 그런 걸 입지 않아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요. 무엇만 있습니까? 일종의 속옷만 있는 것 같아요. 세마포로 된 죽을 때 있는 수의 같은 그런 개념이죠. 하얀색 그런 개념인데 정말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근데 깨끗한 하얀색 흰 세마포를 입고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신에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세마포로 된 띠를 띠고 세마포로 된 관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를 하는 이 날을 보면은 참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한다면 제사 지내는 거, 예배하는 거, 그냥 흔히 말해서 취미생활처럼, 특기생활처럼 습관을 쫓아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은 엄청 중요한 일이다.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구나. 다시 날 수 있구나. 다시 죽을 수 있구나. 오늘 수요 모바일 말씀에도 사대교회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살았다 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예배에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양, 그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자가 된다면은 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죽고 사는 결과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태도를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가져가시고,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세워가고, 그래서 더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치열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대속죄일 제사는요, 두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아세세를 위하여 염소를 하나는 잡고 하나는 놓아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세셀을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 염소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 염소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염소는 죽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번제물 드려지는데 이 피 있잖아요. 이 염소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법궤에 있으면 법궤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궤 하면은 법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항아리도 있고 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하는 이 법궤 생각하면 뭐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법궤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뭐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같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렇게 형성된 건데, 그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냐? 무엇을 상징할까요? 두 가지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순종. 십계명 두 돌판 사건 아시죠? 우상을 섬긴 걸로 인해서 모세가 깨트리고 다시 받아낸 거지 않습니까? 불순종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만나가 된 항아리인데, 만나만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기 좀 주시오. 그래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하잖아요. 근데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원망이 섞여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왜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가지고 만나만 먹게 하느냐, 물려 죽겠다, 질려 죽겠다, 그러면서 고기 좀 다오 한 끝에, 그래 너희들 한 달 동안 질리게 한번 물리도록 먹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징계 차원에서 내리신 새가 바로 메추라기거든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좋아할 게 아니야. 만나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섞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나중에 서로가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인정하지 않는 일 가운데서 어떤 사달이 발생한 일들에 대한 일들이 나중에 후에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것에 관련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승리한 물건들이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것을 이겨낸 물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법궤에 그냥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법궤에 간수해라. 왜 간수합니까? 인간편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원망과 불순종하면서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이 성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신천지 보면은 뭐 증거 장막, 성전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확한 거기서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요, 뭘 증거할 거냐, 무엇을 증거할 거냐 했었을 때 인간들의 죄를 증거한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그것들을, 백성들의 죄를 증거한다. 이 성막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 입장에서도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증거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법궤에 보면은 뚜껑이 있죠. 법궤가 만들어지면 위에 뚜껑이 있는데 단순한 뚜껑이 아니라 뚜껑 위에는 그룹들이 있죠.
새 날개 같은 것이 두 개 서로가 마주보면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자,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이.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소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16장 13절부터 속죄소라는 말들이 계속 쭉 나와요. 밑에. 나오고 속죄소를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씌운 자, 곧 은혜의 자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는 일종의 죄를 속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속죄소를 다른 말로 또 나중에 이제 후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시온자다. 밑에 3절에 거기 아래 보면 시온자라고 곧 은혜자 자리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속하는 자리. 시온자다. 시온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사실 같은 의미인데 관점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죄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하나는 은혜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속하는 일이나 은혜를 베푸는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피.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는 행위는 죄를 사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의 피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피뿌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변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아사셀. 아사셀이 무슨 뜻이야? 희한한 용어가 있죠. 아사셀이라는 용어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일 밑에 각주 아래 보면 1번 내보내는 염소, 떠나는 염소,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사셀이다. 그래서 두 염소 중에 제비 뽑아서 어떤 염소는 즉각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한 염소는 어떤 일이 당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염소에다가 죄를 전가해요.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인생들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저 혼자만 한다면 저만 죄를 짓나요? 모든 인생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대표기도 하고 할 때 하나님 온 인류의 죄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 대표해서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죄, 모든 인류의 죄, 이 죄를 이 한 마리의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어디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어디 둘러봐도 사람이 가까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다가 놓아줍니다. 그 염소가 살을지 죽을지는 몰라요. 자연에 잘 적응해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무래도 집에서 기른 거라면 어떤 육식동물들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동물도 야, 얘는 좋겠다. 살아남았네. 당장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이 동물 또한 세상의 죄를 안고서 광야로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의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인가요? 세상 죄를 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고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성 안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거든요. 성 밖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짐승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사셀을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보내는 염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인간들의 죄가 이렇게 짐승들의 피로 됐지만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써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좀 더 깊이 다시 되새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속죄일을 정한 이유는 뭘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곱째 달 11일에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11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 땡여름이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히브리 민간 원력으로 친다면 1월 달이고 또 우리 현재 기준으로 치면 10월 달이다. 좀 가을철. 그래서 가을철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때 속죄일이 되면서 근데 희한하게 이 10월 달 그리고 여기 7월 10일이라는 이 속죄일은 이 달에는 교회로 친다면 교회력에 따라서 행사가 참 많은 날이에요. 다른 날보다. 우리 기준 10월 달에 있잖아요. 10월 달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추수, 곡식을 거두는 그런 시기라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각종 절기들이 많았는데 우리 기준으로 10월 달을 친다면 10월 1일 날에는 나팔절, 10월 10일에는 속죄일, 10월 15일부터 21일에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한 달에 3가지 이상의 절기들이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참 버거운데 3개씩이나 있으니까. 근데 왜 이때 있었을까? 이것은 뭐냐면 가장 곡식으로 치면 많이 거둘 수 있는 풍요로운 때잖아요. 풍요로울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히려 풍요로울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그래서 너희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장 풍요로울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 중간에 서 있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스스로를 괴롭게 하래요.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은 도대체가 무엇이지? 레위기 23장에 그 얘기가 다시 나와요. 제가 그냥 할게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에는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어떤 얘기 나오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오냐? 7월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저녁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 금식하래요. 금식해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영양 섭취가 안 좋고 노인분들이 금식하는 것은 조심할 일이거든요. 특히 장기 금식은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하루 정도 했다고 해서 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만 하루 동안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배고프잖아요. 근데 배고픔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괴롭잖아요. 몸이 죽는 건 아니에요. 하루 굶었다고 죽습니까, 몸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죽을 맛일 거예요. 배고파 죽겠어. 그러잖아요. 죽을 맛이에요.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금식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서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한 좌절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속죄일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 여기 29절에 보면은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죄사함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얼마큼 중요한 날이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까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얼마나 죄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 보셨을 때 이때가 난 제일 중요해 라고도 하시겠지만 우리 편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진짜 안식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은혜로 채워가는 삶. 그것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 마음을 괴롭게 때로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꺼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